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함께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고마 선교사 예수님의 모습 따라 하나님 사랑 전할래요. 성경속 믿음의 인물을 따라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래요.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고마 선교사 예수님의 모습 따라 하나님 사랑 전할래요. 싱글싱글 방글방글 우리 모두 고개 들려 시작! 싱글싱글 방글방글 옆 친구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싱글 라라라 방글 싱글 방글해 싱글 라라라 방글 싱글 방글해 싱글 방글 우리 모두 손을 모아 짠! 싱글 방글 앞 친구를 간지러요. 싱글 라라라 방글 싱글 방글해 싱글 라라라 방글 싱글 방글해. 싱글 방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샥. 싱글 방글 옆 친구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해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해 싱글 방글 우리 모두 손을 모아 짠! 싱글 방글 앞 친구를 간지러요.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해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해. 반갑습니다. 예준이의 가족 예배에 참석한 모두를 환영합니다. 일로 오세요. 묵상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미 72장 내가 나의 어릴 때에 부르겠습니다. 내가 나이 어릴 때 내 일주를 배우고 구주 예수 따라가며 좁은 길로 가겠네. 나의 구주 예수께
전예준 어린이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따뜻한 햇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전현육 아빠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안식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하여 배불리 먹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이야기를 통해서 언약궤 안에 3가지 물건이 들어갔다라고 배웠습니다. 3가지 물건 기억나는 게 있나요? 네, 예준이.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갔죠. 또 그리고요. 네, 예은이. 10계명이요. 10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만나가 담은 항아리요. 예,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아론의 지팡이를 찾아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준비됐습니까? 네. 레디, 셋, 출발!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운 여행의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기쁨과 행복의 여행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매일매일의 삶은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르며 고통의 시간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준비하면서 설레이기도 하고 기대가 되면서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여행을 며칠씩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죠? 아, 집에 돌아가고 싶다. 집에서 된장찌개 먹으면 좋겠다. 내 침대에서 자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한 번씩은 해보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은 며칠짜리 여행이 아니었고 몇 달짜리 여행이 아니라 40여 년의 여행이었기에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매일 경험하면서도 또한 불평이 끊이질 않았던 것이었죠.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나요? 내 친구의 엄마는, 내 친구의 아빠는 더 좋은 것 많이 사주는 것 같고,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고, 하고 싶은 건 다 들어주는 것 같다고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목사님은 어릴 때 이와 같은 생각을 해봤어요. 참 어렸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뒤돌아보니 부모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때는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했고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 아빠가 되어 보니 날마다 받았던 부모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지금까지 흐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앤드루스 교회 어린이들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받은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착한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해 배고픔이 해결되었더니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질투와 반역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민수기 16장 3절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며 반역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와 제사장 아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우리도 모세나 아론처럼 이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고 질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더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질문 또 하나 해볼까요? 엄마는 오빠만 좋아하는 것 같고 아빠는 동생만 좋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 본 적 있죠? 그런데 엄마와 아빠는 모두를 사랑해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어린이들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는 공평하게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불평이 계속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민수기 1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지파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여 그 지팡이에 각 지도자의 이름을 쓰도록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와께서는 각 지파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도록 하여 그 지팡이에 이름을 새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제 모세 앞에 지팡이가 모아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아진 지팡이는 전부 몇 개일까요? 맞습니다. 12개입니다. 이렇게 모은 지팡이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7장 4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그것들을 회막 안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알리는 곳인 그 증거궤 앞에 두어라. 증거궤,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상자 앞에 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12지파의 지팡이를 모아서 언약궤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혹시 우리 어린이들 중에 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오직 나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장기나 특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통해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도는 지팡이는 나를 지탱시켜주는 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나무로 만들어지는데 나무를 잘라서 바짝 말릴수록 좋은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무의 물기가 완전히 증발해 버려야 비로소 튼튼한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완전히 죽은 생명이 없는 딱딱한 막대기로 변해야만 지팡이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이와 같은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민수기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날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익은 살구들이 달려 있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죽은 나무에서 뿌리가 없는 막대기에서 물기가 완전히 말라버린 지팡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 싹을 내시고 꽃을 피우시며 열매 맺는 지팡이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의심하고 도망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 반응은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능력의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이 두 번째 행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어린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1번입니까? 아니면 2번입니까? 2번을 선택한 어린이들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아멘으로 대답하시겠습니다. 아멘.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 앞에 그들이 선택한 행동은 1번의 행동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하여 모세는 다른 11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와 비교하며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17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하여 그렇게 하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아론의 지팡이를 법궤 앞에 다시 가지고 가서 거기 보관하여 반역하는 자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고 그들이 나를 원망하다가 죽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배고픔을 달래주었던 만나의 항아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율법과 함께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나는 이와 같이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만 믿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함께 하였지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었지만, 목마르지 않게 사막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불평이 끊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5절의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아무것도 없는 이 황무지로 데려왔소. 이곳에는 곡식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심지어 마실 물도 없지 않소. 이 백성들은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받은 것보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41절의 말씀입니다. 반석을 갈라서 물이 흐르게 하셨고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셨도다. 이사야 4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언제나 부족함 없이 우리 곁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게 되는 거룩한 안식일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모든 일에 겸손하고 정직하며 믿음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앤드루스 교회 어린이와 가족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 안식일 오후 한 작은 소년이 산과 들을 지나서 산보를 갔어요. 앤드루스 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너무 모처럼 만에 추운 눈을 뚫고 따뜻하게 햇빛이 비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설레이는 한 주였어요. 안식일 오후에 집에만 있기보다는 이렇게 야외로 나와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예슬이네 가족이 함께 이곳 와 있습니다. 어딘지는 아직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자, 저희들이 지금 서 있는 이곳에 와서 저희가 찍은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어린이반에 올려주시면 맛있는 간식과 또 오랜만에 만나보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제안합니다. 장소로 오시면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대요.